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또는 이미 결혼했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결혼에 대한 수많은 질문의 답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에 대한 성경의 원칙들을 살펴볼 때 저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여러분의 애정을 지키라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애정을 나누고 결혼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또 성인이 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 되겠죠? 결혼에 대해서 부모와 청년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지 않은 채 데이트하기 시작하고 사귀게 되고 마음을 주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확인하지 않다가 결혼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참 힘든 마음을 갖고 말씀 앞에 나가서 읽으면서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그래서 미리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결혼에 대한 큰 원칙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맬 때 생기는 어려움과 원치 않는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뿐 아니라 우리가 장사를 할 때, 비즈니스를 동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귀기 전에 내가 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상대방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애정을 누구에게 줄지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싶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애정이 움직일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결혼하기 이전의 젊은이들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감정이 흔들리면 나중에 원하지 않는 결정을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대방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애정을 주어야 하는지 말이죠. 상대방의 신앙과 성품을 판단하고 무게를 달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그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가 꼬여 있을 때, 매여 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성품이 있는지 서로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죠.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인 가정은 진리가 보존되고 진리를 경험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현실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일생이라는 기간을 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당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같고 사회가 달라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해서 생기니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결혼 전에 신앙이 없었지만은 성경을 아내와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신앙적인 미래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읽죠. 그대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명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불경건한 자들을 피하라. 안위를 사랑하는 사람을 피하라. 거룩한 사물들을 비웃는 사람을 피하라.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거나 술 마시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피하라.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청혼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성도 여러분, 아주 엄격하게 들리는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부부가 함께 남은 생애를 교회 다니면서 생활할 것이라면 내 배우자가 누구인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가족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사람이 신앙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성격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사람이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면 그 두 부부의 연합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그 두 사람이 함께 받아들이고 있다면 가족의 행복을 유지시킬 수 있는 신앙의 끈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순결한 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와 참된 의의 원칙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친분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정말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나의 잘못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준다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연약성과 무지를 짊어져야 하지만 그의 악함을 짊어질 수는 없다. 불신자와 결코 결혼하지 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에게 전하고 있을 뿐이다.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서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는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 관계를 맺도록 허락받고 있다. 자, 성경에 말하는 그 결혼에 대한 원칙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크게 빠졌던 이유들이 이방인과 결혼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변경까지 왔을 때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이방인 여인들을 들여보내서 크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죠. 엘리야 시대는 아방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여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선이 악에게 영향을 줘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힘보다 악이 선에게 영향을 줘서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와 현실에서 보는 증거들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악이 선보다 더 빨리 퍼져나간다는 이 문제 때문에 노아 홍수가 오게 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나서 8가족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죠. 8명이 다시 이 세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세상을 선으로 덮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바벨탑이 세워진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그 조상들을 통해서 또다시 그런 반역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과의 접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비신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와 비신자와 결혼했을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아내나 남편이 눈물로 인내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긴 세월 동안 사랑을 베풀면서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짧은 기간 안에 남편이나 아내가 원하는 신앙으로 함께 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정직한 양심으로 성령의 감동과 호소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 아내나 남편이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대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상대편 배우자의 마음이 완악하고 세상에 깊이 빠져 있고 성령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진리에 굴복시키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정말 내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보면은 아내 혼자 나오거나 남편 혼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이렇게 홀로 외롭게 신앙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과거에 잘못된 결정으로 해서 지금 홀로 신앙하는 분들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기로 동의한다면 그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대의 영혼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대의 생애는 별로 가치 없이 취급되기에 너무나 중요하다. 갈보리 십자가는 그대의 영혼의 가치를 증언하고 있다. 결혼 서역으로 나가는 모든 발걸음은 겸손과 단순성과 진실성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존귀케 하려는 확고한 목적으로 특색을 이루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다른 어떤 복잡한 요소들이 이 결혼의 조건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으로 결혼을 향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결혼은 이 생과 내 생에 깊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실 수 없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고문으로 모시라. 말씀을 기도와 함께 연구하라. 성도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라고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큰 대사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두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은 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두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결혼의 이유라면 두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면서 두 사람의 직장이나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크게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결혼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항상 행복하고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지켜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두 사람의 행복이
지속될 것입니다. 참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죠.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경우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내가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 정말 준비되었는가를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볼 때 이런 점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X세대, Y세대라는 말들이 있었죠. 요즘은 미세대라고 합니다. 미세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살기 어렵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미세대, ME 제너레이션이죠. 미 제너레이션, 미세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사이에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세대에 속해 있든지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대마다 결혼의 조건을 바꾸질 않는 것입니다. 항상 동일한 결혼의 원칙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려면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내가 가정을 영적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내가 살 것인지 내 스스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너그러운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내 가정을 책임진다는 확고한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남자가 철이 들지 않으면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 하나만 본다고 하는데 신앙과 성품이 함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인의 경우에 내가 온유하고 밝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들을 밝은 분위기로 마주해 줄 수 있는 성품이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는 사고와 생활이 실용적인지 아니면 내가 사치를 좋아하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적은 수입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인의 경우에 내가 적은 일에 쉽게 오해하는지 쉽게 섭섭해하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여자들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젊은 남자와 여자는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정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혼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성경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의 내면 세계를 깊이 보게 되고 서로가 어떤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적인 가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트를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피상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두 연인이 장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어른을 찾아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부부의 생활이 가정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미리 들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결혼은 두 사람이 가보지 않는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역할을 맡아야 되고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 여행 떠나기 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하면 할수록 여행은 쉬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특별히 이 세대의 청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상대방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가정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요구하는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상에 깊이 심취해 있는 세대입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호소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장하시